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이방인들을 겨냥하여 쓴 것인데 반해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 다시 말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겨냥하여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다 라는 말 안에는 마치 재판관이 죄인을 심판하듯 자기는 의롭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인칭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계속 사용되는 인칭은 그들이 라는 3인칭 복수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인 3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그들이 라는 3인칭 복수로 1장이 마무리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인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2인칭 단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에서 내가라는 2인칭 단수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이후로도 2장을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로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쓸 때 염두에 둔 대상과 2장을 쓸 때 염두에 둔 대상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1장은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고 2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유대인,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온전하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며 심판자 노릇을 하려는 교만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에 있어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지키기를 강요하는가 하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처럼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태도를 취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남들도 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 그것을 꼬투리 삼아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큰 죄와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흥분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달라야 합니다. 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옛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애통해야 합니다. 반면에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상황과 정황을 고려하는 관대한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관용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로마서 2장에서의 판단하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했는데 바로 이 크리노라는 단어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입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바로 크리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로마서 2장 1절과 같은 맥락에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죄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시는데 우리는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인간이 왜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자기 죄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은 날카롭게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입니다. 그 들보가 사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왜곡하여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에게 티, 즉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상대에게 티 같은 죄가 있지만 나에게는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들보가 우리 눈에 들어 있으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이미 언급했듯이 들보가 내 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왜곡하여 보게 됩니다. 들보로 말미암아 눈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사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교회일수록 혹은 복음이 없는 크리스천일수록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하고 남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바로 이렇게 사실을 왜곡시켜 보이게 하는 들보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나 시기,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더 치명적인 것은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들보는 정작 자기 힘으로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티가 우리 눈에 들어가면 바람을 후하고 불거나 안약을 넣거나 눈물을 흘려 뺄 수 있지만 들보는 그렇지 못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되이 보게 하는 들보가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사실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들보를 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력으로는 뺄 수가 없는 이 들보를 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자기 단점을 고쳐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온전히 고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뺄 수 없는 들보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뺄 수 있음을 이사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스스로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식했던 이유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죄를 자기 스스로 깨끗게 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알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자 그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될 때 자기 안에 있는 들보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 들보가 제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들보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들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신앙생활은 온전한 대인관계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을 평가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기에 자가진단에 사용하자면 내 신앙이 건강한가의 평가는 이웃과의 관계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묵상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에 안 빠지고 매일 성경을 읽는다 해도 이것만으로는 내 신앙의 건강이 온전히 증명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이런 것들도 잘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해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열거되어 있는 여러 죄들의 양상들을 분류해 보면 흥미롭게도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나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죄이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능욕, 교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나의 외부에 도사리는 죄,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이는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사람들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의인으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죄인으로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비록 도색하지는 않아도 불의를 저지르지는 않아도 대인관계에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한 태도를 취한다면 과거 이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들보를 믿음으로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 건강한 대인관계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과거에는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틀린 것이라고 안주하며 혈기를 부렸고, 심지어 그 문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만 해도 자신이 옳고 어렵다고 여기며 혈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빼겠다고 설쳤습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경험하고서는 놀라운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 안에 있던 들보의 존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들보를 뺄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1장 14, 15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감격했던 삭개오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맛보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삭개오는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함으로 대인관계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본문 말씀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누구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꾸짖고 계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사야 56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도 선지자들의 눈이 어두워 그것을 꾸짖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을 두고 벙어리 개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신랄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를 통해 교만한 유대인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 자체를 금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병든 비판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전에 비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더 선한 길, 더 의로운 길로 가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뜻대로라면 비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어느 누구도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항상 선하게만 살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욕심, 정욕,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실족하고 넘어지고 엉뚱한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을 지적해주는 건강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병든 비판이고 무엇이 건강한 비판일까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먼저 병든 비판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병든 비판은 교만이나 우월감으로 하는 비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로마서 2장 1절에 바울이 말한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로 자기는 재판관의 자리에 서고 상대방은 죄인의 자리에 앉혀서 행하는 비판입니다. 바로 이것이 병든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서 자기 민족 외의 이방인들은 그들 기준에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신 까닭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훈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하는 비판이 병든 비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병든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과 우월감을 가지고 비판하는 병든 비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즉 병든 비판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병든 비판의 특징은 그 비판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언급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남에게는 잘못이라고 비판하면서 똑같이 행하는 자신에게는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동일한 모양의 죄를 행하면서도 오히려 이방인들에 대해서만 정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배경에는 그들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 오해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유만으로 의인으로 자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그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병든 비판이 우리에게 위험한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즉 방치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의 양상을 3번에 걸쳐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잘못된 것을 지금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둠으로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아니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지금 잘못한 것에 징계를 받고 돌이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는 지금 당장은 속상해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판을 상대방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도구로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타락과 변질을 보고 그에 대해 비판할 줄만 알았지 그 비판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의롭다 여겼습니다. 회개할 것이 전혀 없는 의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남편 있는 바세바를 범하여 임신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던 일을 성경이 기록하신 이유는 그리고 이 사건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단지 다윗의 죄에 대해 책망하고 간음죄와 살인죄가 나쁘다고만 알면 되는 것인가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런 잘못을 평생 딱 한 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다윗을 욕하고 끝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다윗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내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마음과 합한 자도 이런데 우리는 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문자적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영적 간음, 영적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일이 있을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자기에게도 적용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건강한 비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건강한 비판은 복음이 지닌 국률의 정신으로 하는 비판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비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의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모든 이적들의 동력은 불쌍히 여기사 즉 고통받는 인생을 향한 긍휼히 여기심이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인정하셨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죄에 대해 철저히 인식시키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잘못된 길로 가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건강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서 비롯된 겸손한 비판, 그러면서도 자신을 성찰하는 비판을 모두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여기며 홀감에 빠졌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비판을 통해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그것도 주의해서 상황과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비판으로 서로 간에 유익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에 적용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